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그리고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의 시민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말 영광된 신분과 소속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오직 그러하라는 것이죠. 그것 외에 다른 길은, 또 다른 방식은, 다른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광되고 영광된 신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인가를 이제 오늘 볼 것인데요. 곧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하다는 것을 내가 듣기 원한다라고 하니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됨에 합당한 모습이겠지요. 서는 것, 협력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 세 가지를 해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식으로 서고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가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너희 개개인이 각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모두는 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 각각 잘 서서 각각 잘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미 중간에 나와 있는 협력이라는 말 자체가 개개인이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사도 바울은 그런 행동들 사이에 한 마음으로라는 말과 또 한 뜻으로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협력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성도 개개인이 각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말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삶의 끝에서 만세, 내가 해냈다, 나는 끝까지 서 있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 그것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해내어야만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끝에 나 혼자 아니면 그냥 우리 각자가 다 따로따로 서서 각자 손을 들고 각자 만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둥켜 안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각자 따로따로 불러서 개개인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자신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단지 건물이 아니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교회를 몸이요, 우리 성도는 그 몸의 각 부분들이다, 그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는 마치 이 몸의 모든 부분들이 크기도 기능도 서로 다르나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 전체를 가리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마음 한 뜻이라 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이 중요한 이 세 가지죠. 이를 놓고서 오직 이것을 해야지, 이 일에 힘써야지, 우리가 모두가 그러합시다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라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는 그 하나됨, 정말 하나의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정말 서로를 멀리 여기지 않고 남이라 여기지 않고 정말 나 자신과 같이 하나로 여기게 되는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특별한 관계로서 이 일을 해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으로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하는 그 삶의 어찌 보면 기초요 또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성도는 우리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우리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의 한 부분인 그 지체는 이 몸을 떠나서 이 몸 전체와 무관하게 어떤 지체 개인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 혼자 따로 움직이는 법은 없지요. 왜냐하면 몸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있고 그 전체의 움직임을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 지체 각각이 움직여야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지체만 몸 전체와 따로 놀게 된다면은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 몸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몸된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그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부분인 지체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향하신 이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다면 그 머리의 뜻에 따라서 몸은,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야겠구나. 그렇다면 그 몸 전체의 움직임을 위해서 지체된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됨을 위한 권면은 여기서 잠시 언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앞에서 아예 이에 대한 권면을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려는데, 그 전에 잠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결코 나 개인보다 교회 전체를 우선시해야 한다, 나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랑 교회를 따로 생각하는 거죠. 분리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는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유익과 교회의 이익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언제나 마음 먹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로서 그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몸 전체가 하려는 일은 마찬가지로 이 각 지체 부분들도 똑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편다면은 내 눈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모든 것들 그렇게 함께 이 일을 하지요. 지체도 몸의 일부로서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느 지체가 자기를 억누르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몸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라고 만약 지체 각각에게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지체는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 전체가 원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 전체의 유익이 곧 나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인 자기 개인보다 몸을 우선시한다거나 몸을 위해 지체 개인을 희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함께 당연히 나와 하나 된 그 몸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마음 먹고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지 몸만 따로 떨어져서 이 몸끼리 어떤 생각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뜻에 같이 일치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온 지체들이 함께하는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되어서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뭘 해야 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 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지요. 서서 협력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근데 사실 이 것들은 세 가지가 또 각각 그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 이제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확 바뀐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순서나 이제 강조점 정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 뒷부분부터 27절 앞부분까지의 그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은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하며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끝까지 서 있는 것. 내가 너희에 관하여 듣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게서 바라는 것은 뭐냐? 이들이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텨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며 참고 견디며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말이지요. 나는 바로 그것을 원한다. 어떻게 보면 오직 이것을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바로 이들 앞에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들은 그냥 눈앞에 있기만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둘러싸고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이들을 공격하여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을 마주한 이러한 상황을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전쟁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왜 다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토록 소홀하였는가, 소극적이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걱정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었는지, 또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 그들은 대적들을 주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핍박, 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 중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교회와 그것을 막고 방해하며 못하게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쓰러뜨리고자까지 하는 세상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냥 단지 어떤 외적으로 교회의 활동을 억누르고 어쩌면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막는 어떤 그 정도를 위한 싸움이며 그것을 위한 공격이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 뒤에 있는 사단은 분명 그러했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단순히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무언가가 흥왕하고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반대로 그러한 세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쇠퇴하고 활동이 움츠러들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나와 있는 협력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된 표현입니다. 원뜻은 함께 싸운다, 함께 투쟁한다, 함께 애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협력인 것이지요. 말하자면 전투를 위한 협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이니까요. 싸움이니까요. 힘들고 괴롭고 상처 입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 그것도 보통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매우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미 하루하루 실감나게 체감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서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상처 입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게 그냥 속으로만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도 여러 번 맞고 자칫하면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바울의 그 지금의 처지가 그 당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어쩌면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을 실제로 했어야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서 지켜내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 내면에서만이 아니라 그 괴로움, 무서움, 아픔 등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내 육신의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전쟁이 그들이 경험하였던 영적 전쟁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가볍게 생각하고 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한복판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그냥 순식간에 쓸려서 넘어져 버리거나 내 눈앞에 다가오는 그 공격을 본 순간 마음이 꺾여서 도망가고 말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오직 너희는 시민답게 행동하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참으로 영광되고 영광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 두려운 전쟁을 계속하게 만들고 그 사나운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버텨내며 끝까지 내가 서서 싸워가야겠다, 지켜가야겠다고 마음 먹게 만드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이전에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로마의 시민된 자는 많은 특권과 함께 의무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의무 중에 하나는 전쟁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전쟁의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강대한 군사라고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전쟁의 위험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광스러운 로마의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는 그 의식이, 또 어떤 그 군단병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병사로서 이 전쟁에 나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오직 그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랑스러운 자부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들로 하여금 병사로서 전쟁에 나아가 용맹스럽게 싸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왜 전쟁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기꺼이 그 전쟁에 나아가서 나는 끝까지 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말하자면 용기와 사기를 붙돋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이 전쟁에 나설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나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내가 바로 영광된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그 영광된 특권을 가진 자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내 앞에 닥치는 그 전쟁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 이러한 의식이 없는 사람, 그 영광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특권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이것을 누리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며, 반대로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그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이 뿜어져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전쟁터의 한복판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눈앞에 창칼이 휙휙 날리는 것 같을 때에 안 떨릴 수가 없죠. 실제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앞에서 어떻게 순간순간 움츠러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서 생생하게 흘러넘치는 내 소속과 신분의 영광됨과 그로 인한 기쁨과 자부심이 버티고 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질 수 없다고, 물러날 수 없다고, 내게 주어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광된 것을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에게 닥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만이 실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성도에게 주어진,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그 영광됨과 그 복됨 또한 분명하게 실제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매일매일 성도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영광됨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그 모든 고난과 또 반대로 세상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또 알아야 할 자이고요. 느끼는 자이며 느껴야 할 자입니다. 알아야 할 자요, 또 느껴야 할 자라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무래도 성도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완전치 못하기 때문이죠.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분명히 내 안에 그 영광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그 공격의 두려움과 괴로움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게 더 큰데 눈앞에 다가오는 게 그런 식으로 보여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영광이 작고 초라한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저 앞에 고난을 감당해야 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고 돌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할 필요성이 여기 또 있는 것입니다. 계속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고 자라남으로써 내게 주신, 내가 가진 그 영광됨이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저 앞에 사나운 공격과도 비교할 수 없이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크고 더 크게 느껴져야 끝까지 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버텨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 그
상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점차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은 끊임없이 내 앞에 닥친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간은 싸우고 얼마간은 버틸지 모르지만은 과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할 이유는 정말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민답게라고 한 뒤에 이제 또 오늘 말씀을 한 것이지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싸우라고 말입니다. 앞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 본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시에 이렇게 하나 되지 않고서는 이 전쟁 가운데 버티고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나를 향해 몰려오는 그 대적들의 공세를 과연 나 홀로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각자 따로따로 싸워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면, 또 그냥 내가 이렇게 끝까지 그걸 버텨가면 나 혼자 서 있어야 하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계속 갈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 안에서는 계속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냐라고 끊임없이 외치겠지만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나 홀로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과연 진짜 그런가라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나 혼자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아무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당초 나 혼자의 힘 자체가 아무래도 연약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양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나와 함께 방패를 들고 한 곳을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들이 쭉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고서 앞에 다가오는 그 적들을 마주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설령 공격받고 상처받고 물러나고 넘어질 것 같을 때 나 혼자에게는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또 주위에서 나를 밀어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전쟁은 하나 되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만만한, 나 혼자서 몇몇이서 각자 싸워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미 교회는 이 전쟁에서 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이 전쟁을 포기해 버렸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지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과연 이제 오늘날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괜찮은데 라고. 그러니까 일단 전쟁의 양상이 좀 변화가 됐지요. 물론 여전히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개개인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나라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또 혹은 어떤 우리나라로만 한정시켜 본다면은 교회는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세력적으로 보자면 이미 기나긴 전쟁 끝에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 초대교회의 시대를 거쳐서 견디고 섰구나, 결국 해냈구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연 실상은 그러할까? 첫째로 하나됨이라는 면에서 볼 때에 그렇습니다. 핍박이 한창이던 이 초대교회의 시대에도 성경을 보면 이들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때로는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두의 눈에 그 공통적으로 보이는 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적이 사라진 것 같으며, 그래서 하나 되어서 싸워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에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가 하는 필요성 자체가 옅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무엇보다도
복음의 신앙을 지켜낸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아니 우리의 신앙을, 이것이 과연 주님의 복음의 신앙인가? 나는 그것을 정말 온전하게 유지하고 붙들고 우리는 함께 지켜내고 서 있는가? 혹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어느새 공격받고 그래서 변질되거나 오염되거나 상처 입거나 하지는 않은가 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신앙을 점검하며 온전히 더욱더 온전히 수정해가며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만 죽기 직전까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어진 그것을 올바르게 붙들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주신 그것을요.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의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찌 보면 이전처럼 대놓고 눈에 보이게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말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평화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을 쓰지 않도록, 또 서로 힘써 복음을 위해 애써가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그저 서로 분열되어 가도록 만들고 우리로 무엇보다 우리 품에 있는 그 복음의 신앙에 점차 신경을 쓰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라고, 교회 잘 나오면 되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까지 믿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복음에 대한 관심이 옅어져 가니 다른 무언가를 위한 관심들을 쏟아가겠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 무언가를 위한 나만의 싸움을, 아니면 그 무언가를 위한 우리 몇몇들의 싸움들을, 그 나만의 전쟁을 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교회는 공통의 적이 아닌 서로를 향하여 혹은 나 홀로 서가는, 그리고 그러한 채로 내버려 두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진정한 적은 복음의 신앙을 공격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멀쩡한 거예요. 나는 전혀 상처 입지 않은 거예요. 나는 괴롭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복음은 그러한 것이지요. 복음은 본래의 그 멀쩡한 모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지고 조각나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언젠가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은 본래의 형체가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거를 볼 생각도 안 하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멀쩡할지 모르나 성도로서의 나는 멀쩡하지 않은 것이지요. 나의 성도됨은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됨은 오직 복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내 무언가가 나를 성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이 우리를 죄인에서 성도되게, 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에서 저 영광대 하늘나라에 소속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상처받고 깨어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복음 아닌 그 무언가를 내가 붙들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사실은 전쟁 중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정말로 빠른 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 오직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 되어서 끝까지 싸워내는 것, 끝까지 버텨가는 것이 교회인데, 사실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 되어가는 것이,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를 위해 힘써가고 애써가고 싸워가는 것이 교회인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과연 우리의 그 교회에 되는 모습은 어떠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군대의 그 진영은 정말 급속도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하나 되어 복음을 지키고 서 있으라 끝까지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그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인가? 당연히 내가 어떠하냐를 떠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개인은 물론이지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서 하나 되어 복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듣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을 헤쳐나가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전쟁 앞에 선, 이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가 정말 저 영광된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임무를,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함으로써 어찌 보면 그동안 나태해져 갔고 어찌 보면 그동안 외면해 왔던 이러한 전쟁에 다시금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